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노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것은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한 청년이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랍비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랍비가 대답을 못합니다.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랍비님,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랍비가 되지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하고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질문을 바꾸니까 대답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은 왠지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잠에서 덜 깨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종종 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열고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잘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따르다가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도 물은 것입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만 진짜입니다. 한 부류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두 부류는 가짜입니다. 가짜. 따르는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 부류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두 부류는 열심히 따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가느냐, 어떤 사람들이 돌아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이 있는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예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곧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66절 다시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라는 것은 많은 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숨으면 그것까지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느 시점부터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느냐?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시자 그들은 등을 돌린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지금 직면한 문제,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아니하자 그들은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게 날이 저물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 여인, 노인을 합치면 좋게 10,000명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운집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되 그냥 허기만 때울 정도로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 삼고자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자,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자 현실에 먹는 문제, 이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궁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그 시대는요 절대 가난입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입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경제를 살리면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을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도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극심한 지금 궁핍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운집한 모든 사람을 먹이되 풍족하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 있어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오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쫓는지 내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목적 내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밥을 먹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밥 먹고 배부를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먹을 양식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그 먹을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밥을 먹으면 잠시 배부름이 있습니다. 곧 허기집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먹는 밥은 계속해서 우리를 허기지게 합니다. 잠깐은 배부르게 하지만 곧 허기지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리들은 먹을 양식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내 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을 주어서 너희들 하여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60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몸을 주겠다,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할 때에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따분하다, 지루하다, 집에 가자.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현실에 있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옵니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요 너무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평소에 어떤 것을 질문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귀가 확 열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관심도 없고 평소에 생각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귀가 닫힙니다. 안 듣고 싶은 거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건 들으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초점이 땅에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이 땅의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말씀은 위의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이 안 맞아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눈이 감깁니다. 지루해집니다. 아이고 설교 언제 끝나나, 길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을 양식, 나 그거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납니다. 교회를 올 때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아마도 주 예수 믿는 친척에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줄 모릅니다.
교회 가봐, 교회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실 거야. 자녀의 취업 문제, 결혼, 또 건강, 승진, 아니면 뭐 물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면 옆에서 교회 가봐, 교회 가서 기도해봐, 예배 드려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왔는데 기도하고 예배했는데도 별로 삶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교회 계속 나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계속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요. 등을 돌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우리 눈앞에서 가득하면요, 사람은 현실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MIT 대학의 두 교수가, 마이클 레이첼이라는 두 교수가 케냐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학생들이 학교를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10년간을 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실험도 오래 했죠. 14학교, 14학교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7학교,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 학교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학교에 나오면 현금도 주겠다, 성적 장학금을 주겠다, 좋은 교복을 주겠다, 시청학자를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을 해주겠다, 좋은 선생님들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학교 오면 기생충 약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에 학교에 학생들이 더 많이 학교로 왔을까요? A그룹, B그룹? B그룹입니다. B그룹. 기생충 약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더 출석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케냐는 지금 이 기생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 때문에 기생충 약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금 주면 현금 가지고 사면 되지 않습니까? 또 공부하면 성적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삶을 더 아름답고 더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A그룹에서 한 약속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B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이 오늘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열고 그것만 보게 되면 진짜 좋은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와도 발로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의외로 어리숙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의외로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눈앞의 것 때문에 지금 뒤에 엄청난 것을 차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이거 생명의 말씀입니다. 삶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것에 집착했으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아이고, 어렵도다. 김 목사 설교 너무 어려워. 너무 재미없어.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가지가 유일한 길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읽고 공부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을 잘 듣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말씀은 무조건 읽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지금 어디로 가라.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데 거 가서 성경 좀 알려주라 하고 성령이 빌립을 보냅니다. 빌립이 가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묻습니다. 자, 읽은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빌립이 그에게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내시가 아하, 내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하고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기쁨이 가득 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소망의 책이고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올 5월 달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낯선 한 60대 신사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책을 하나 딱 주었습니다. 책 제목이 유다 왕국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쓴 책인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열왕기하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책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장로님이십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자,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어느 회사에서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분이 뭘 하셨느냐 하면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벌써 몇 권을 쓰셨어요. 그 책을 읽어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저는요,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고 아니면 은퇴하신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은퇴하시면 할 일 없으시면 삼식이 소리 들으시기 딱 좋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삼식이 세때 먹기도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 연구하십시오. 일하실 때는 아무래도 못하시니까 은퇴하시면 시간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느냐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소망이 커지면서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해 나가시면 와, 성경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정말 셈이구나. 이거 하나의 세계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와, 김 목사가 왜 성경을 연구하라는지 알겠다 하시고 저에게 아마 밥 한 끼 사실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많은 시간 동안 성경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굉장한 것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영적인 눈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그 영적인 말씀이요 쫙쫙 들어옵니다. 아, 그렇지, 맞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 하시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재미없어, 지루해, 좀 빨리 끝내기나 하지, 설교는 왜 그렇게 길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여러분이 연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서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자, 가롯 유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째 무리하고 둘째 무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무리는 좀 멀찍이 따랐다면 둘째 무리는 측근에서 따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아마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돈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돈깨는요, 어리석은 사람을 안 맡깁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돈깨를 맡기죠.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돈깨를 맡아서 거기에서 딱 끄집어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차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설교 어떻게 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말씀을 막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욕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안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다 막혀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말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왜 위험하냐면 그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오늘 보면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라는 표현이고 마귀의 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속에 욕심이 가득하자 유다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마귀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 나빠집니다. 욕심이 말씀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말씀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왜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의외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욕심. 제가 사전에서 욕심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욕심이랍니다. 자, 그런데 분수가 뭡니까? 분수. 알 듯 모를 듯. 여러분, 분수가 뭐죠?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넘어서서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선악과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볼 때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기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그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거 보십시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갖고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갖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 것 전부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간차로 따라왔는데 두 사람 다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차라리 다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다라고 하고 일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욕심을 챙긴 것입니다. 두 부부가 시간차로 와서 거기에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욕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자리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안 돼 하는 선을 넘어가면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힘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놓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성령님,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움직여서 내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들은 말씀, 읽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욕심에 제어받지 않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결국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통제해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리고 자살해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자,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끝까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광도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부류가 남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1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종교로, 어느 누구에게, 어느 스승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성경에서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영생은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면 영생은 쉽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마저 떠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마저 떠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우리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은요, 어제 오늘 다를 수 있습니다. 못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개념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못하죠.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먼 미래 이야기, 지금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기가 딱 쉽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나 빨리 죽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영생을 주겠다 하니까 무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영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주겠다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믿으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 하면 이거 주십시오라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여인집에도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전기 검침원이 그 여인집에 왔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전기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계량기가 돌지가 않습니다. 전기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전기 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날이 어둑해지면 전기를 켜서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는 전기를 끕니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기 위해서 전기불을 켰다가 촛불이 켜지면 전기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량기가 안 돌죠. 이 여인은 밤에 그 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촛불 켜놓은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서 그냥 자기 살던 데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차버리고요, 그냥 옛날에 힘든 삶을 여전히 끙끙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영생은 그냥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서의 삶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함으로 친밀함을 가질 때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삼일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냥 긴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지루한 삶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영생을 맛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끝나서 부활의 몸을 얻을 때 그때는 이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영생의 즐거움과 영생의 맛을 이미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영생의 뭔가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밀쳐내도 안 떠납니다. 죽여도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못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에도 비현실적이고 그건 먼 미래 이야기로 별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뭔가 예수님께 뭔가 콩고물 좀 얻기 위함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좋은 행복,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걸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삶의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은 요즘 세상 교회 욕하고 기독교 온갖 비방 다 합니다. 아무리 비방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소리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뭐라 해도 그냥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요, 기독교가 이상해,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 목사가 이상해, 그러면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정말로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